우리 성경 암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마다 두 번씩 반복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암송을 왜 할까요? 왜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일까? 그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 해야 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한 일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한 관계를 이루며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이루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그 원리와 지침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관계예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같이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이 세상에서 여성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너무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했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이라는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서도 동등한 존재예요. 그러나 동등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려서 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자의 남편과 한 남자의 아내에게 각각 역할을 주셨어요. 각각의 역할을 주시고 각각의 위치를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에게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잘 내조하고 섬기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19절에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복종한다는 것에 그 말씀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복종? 너무 딱딱하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여성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종한다는 말은 남편의 말이 맞든 틀리든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남편의 권위와 또 그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깔아뭉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는 그 가장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셨다고 해서 자신의 그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위협을 한다거나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그 남편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애가 다 있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과 한 몸을 이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아내는 또 다른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내는 나의 반쪽, 또 다른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절대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아내를 괴롭게 할 때가 있을 텐데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전하지만 저에게도 적용시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남편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내를 사랑으로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남편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만 아내를 사랑한다면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가정에 위기가 많습니까? 위기 가정이 너무 많아요. 붕괴되고 있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내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는 그 가장, 남편의 그 마음가짐, 그 남편의 희생, 남편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가장의 희생과 사랑으로 지켜주는 그런 보호가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가정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권위만 세우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말씀도 주시는데,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고 키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부모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의 5계명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 아니겠어요? 말씀만 하세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빠는 그것도 몰라 하고 핀잔을 줘서는 안 돼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스마트폰이 안 되니까 저한테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아들도 있잖아요. 아드님이 안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아들한테 부탁하기가 너무 거시기 하대요. 아빠는 그것도 몰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핀잔을 주니까 목사님이 해주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가져오시더라고요. 아빠는 그것도 몰라? 엄마는 그것도 몰라? 핀잔 주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방법 중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우리 부모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제가 부모로서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27살에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지금 19년째 부모로 살고 있는데, 부모로 살면서 정말 부모답게 자녀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어요. 부모가 부모다운 것, 부모답게 자녀를 대하는 것,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부모 수업을 하고 있고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쉽지만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부모다운 부모인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화나게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엽게 합니다. 어떨 때는 화 나는 대로 막 말을 쏟아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참 인자한 목사님 같죠? 집에서는 참 괴팍한 아빠일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 아빠예요, 사실. 제가 어디에 풀겠습니까? 아내한테 풀고 자녀한테 풀고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참 나쁜 아빠죠.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냥 화가 나면 저 굉장히 까칠해요, 사실. 확 쏟아버립니다. 싹 쏟아버려요. 쏟아버리고 뒤돌아서 또 후회하는 거죠. 미안해, 잘못했어. 아, 진정성 있게 사과 좀 하라고. 나는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고 했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면 행동이 나갈 때도 있어요. 아, 장로님이 자녀들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오녀 몽둥이를 때려버렸어요. 그런 아빠예요. 저도 그렇게 부족한 아빠예요. 그냥 부모 수업을 계속하고 있고 부모다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를 절대 좌절시켜서도 안 되고 자녀를 실망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감정이 우리 부모들보다 여립니다. 여려서 쉽게 동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빠, 엄마 말 한마디에 상처를 쉽게 입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도 조심해라.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조심해라.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 그 아이들, 여러분들 손주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소중하게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는 내 임의대로 대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그 자녀를 가장 잘 케어할 수 있고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 사이에 지켜야 될 규례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당시에 종은 잘 아시는 대로 사람으로 취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하나, 둘, 셋, 넷. 그냥 물건이에요. 종은 그냥 물건. 요즘 인권 없어요. 사람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종 아닙니까? 당시의 종.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나 자신이 존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나는 이제껏 물건 취급당했고 나는 이제껏 종으로 살았는데, 나는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종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현재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의 자리에서 더욱더 성실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잘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면서 적당히 일한다고 해도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믿음의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주께 하듯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어떤 위치든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우리 주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것,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보상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금방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기도 하거든요. 사람의 눈가림만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을 기업의 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24절 있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으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장 1절에는 상전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상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도록 나눔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하 직원들이 있다면 그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나눔의 통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나눔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상전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에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되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눈가림만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하늘의 기업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의 기업의 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섬기듯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가 밝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내가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내가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는 또한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독천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독천 마을을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존귀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받들어 섬겨야 되는데 더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배우자 나에게 붙여주신 성도들 하나님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며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섬기며 주를 대하듯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이루는 우리 독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오니 아버지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차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차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차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독천 땅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독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나에게 허락하신 또 배우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주를 대하듯이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며 주여 하나님 뜻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9장 찬송합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주께 하듯 행하며 하나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